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해 나아간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12월을 시작하는 월삭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랑은 용서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만난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을 영접한 오네시몬을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용서해 줄 것을 천거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몬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도망쳤던 노예지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다시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추노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예가 도망치면은 추노꾼을 시켜가지고 막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오잖아요. 그럼 막 그 낙인을 찍고 막 이마에 막 그 찍고 막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거보다 더 심한 시대였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까지 도망을 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곁에서 바울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변화된 오네시모.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싹 변화된 오네시모, 얼마나 사랑받는 형제로 거듭났는지 바울은 나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곁에 두고 싶었지만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는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는요,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가 사회적 계층과 사회적 통념과 전통을 뛰어넘는 실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빌레몬서는요, 사회적 제도와 통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뛰어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도 귀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회적 통념이 뭐예요?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게 그 사회적 통념이고 내려온 전통이고 사회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와 문화와 정통 가운데 지금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고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줘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과 문화와 분위기는 죽일 놈이지만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통념과 이념과 사상도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거듭난다. 할렐루야.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빌레몬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용서는 무익하고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빌레몬서는 고작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빌레몬서라는 편지 한 장이지만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안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되었을까?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용서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 빌레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행위를 말하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라고요? 꾸짖고 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죠. 그 정도에 따라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적대적인 감정이 막 온몸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막 못되게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진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막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얼마나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는지 몰라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포용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욕하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나는 이유, 그 명분과 합리화를 막 찾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유 없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막 화딱지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막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막 분노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정당한 이유를 막 찾아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에게도요, 오네시모에 대한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보냈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이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막 100가지 이유도 막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자식이 옛날에 내 밑에 있을 때 얼마나 그냥 싸가지 말을 했는지,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고 막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노예답지 않게 막 들이대고, 그런 이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들이대면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빌레몬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당위성과 정당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자신을 막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요, 바로 용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용서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봐도 용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로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기 내려놓음, 자기 희생, 여러분 용서하는 데는 이와 같은 내가 내려놓는 희생과 포기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감정, 내 빈정 상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이고,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낳는 용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른 사람을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잘못한 사람을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말로만 그래 용서한다라고 하고 여전히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밀어내고 있고 여전히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밖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공간으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지 용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란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요, 함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용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용서의 열매로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서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해야 될 것, 사랑하고 용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포용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용서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포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적대감으로 배제하고 혐오하는 상대방을 나의 공간으로 포용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입니다. 마치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과 포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리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될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적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판단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법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날마다 나는 재판장이 되어서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목사님도 판단하고 판단.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집도 세고 모난 부분이 많고 성질도 지랄 같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내가 다듬어지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말하는 게 바뀌고 달라지고 행동하고 태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증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포용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도 반드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모든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연약한 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씨 더럽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만다, 내가 없는 척하고 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용서하는 사람은요, 내 용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강한 사람이 됩시다. 강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희생,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옹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쫀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쫀쫀한 사람, 옹졸한 사람, 코딱지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쫀쫀하고 옹졸한 사람, 꿍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람,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가 포용해야 할 사람,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큰 사람이 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용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포용과 이 사랑은요 그냥 혀끝에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다 용서한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또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누구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실질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회복되고 만남이 회복되고 같이 나눠 먹고 마시는 일들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용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돼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포용해야 될 사람,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용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억울하게도 속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낯선 공간에 덩그러니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지금 당장 누가 죽여도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관여하지 않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하찮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살았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오히려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돼버리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아마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이꼬라지가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는 꿈을 해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을 해몽하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요. 그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이제 완성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형들은요, 인생의 트라우마예요. 형들만 생각하면 아마 어쩌면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형들만 생각하면 오줌이 찔끔 싸면서 깜짝 놀라고 그런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막 없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형들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 상처에 직면하면서도요, 스스로 그 형들을 만난 시간을 통해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막 벌하고, 야 잘됐다, 내가 이제 힘과 권력을 가졌으니 니들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트라우마가 되는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와 그 아픔과 그 절망을 극복하고 치유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전적인 모든 치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의 감정으로, 그의 소견대로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눈앞에 나타난 트라우마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바라보면 형들은 너희들은 다 뒤졌어, 이게 요셉의 마음일 수 있지만 요셉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형들은 나를 해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아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하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유는 얘가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돼서 빌레몬아, 너에게 이제 영원토록 형제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걔를 죄짓고 도망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죄를 짓고 해악을 끼치고 도망친 놈이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면 얘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빌레몬에게 영원토록 귀속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로 하여금 죄짓고 도망가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는요,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형들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싹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한 소년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분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누구로 인해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할 때가 있고요, 막 분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용서하지 못하겠고 막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찢기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외침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로, 이 십자가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분노와 그 화남과 그 감정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켜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 말로만 용서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 용서의 삶으로
용서의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차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지만 사실 가장 가깝게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오히려 가족 중에 원수가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은강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1구역 구역 예배를 가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아주 그냥 감사 은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구역 모임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워했던 사람들, 분노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정말 강한 사람, 큰 사람,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새로운 한 달도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